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조그만 행복, 박성철. 일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자판기 앞에서 사람들과의 대화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화창한 가을날의 신선한 바람.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어느 날 받게 된 편지. 외로울 때 어김없이 걸려오는 친구의 전화벨 소리. 어느 추운 겨울날 오랜만에 내리는 한방눈. 잠들기 전에 무심코 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귀익은 음악 소리. 때론
이런 것들에 나는 행복감을 느끼며 지쳐있던 몸을 추스르며 다시 내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 하나가 나의 가슴을 따스하게 데워주는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은 언제나 이보다 더 사소한 일들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것은 사소한 것에 만족하고 사소한 것에 행복함을 느낄 때 하루하루가 24시간이 그리고 365일이 다 행복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거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기적과도 같은 큰 일이 나의 삶에 주어져야만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이 식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은 나를 성가시게 만들고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가만 살펴보면 정말 큰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소하디 이를 데 없는 그 어떤 작은 일이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 사람이 걱정하는 일의 모든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 약 95%를 차지한다고 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은 조그만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한 잔의 커피가, 불어오는 바람이, 오랜만에 받게 된 편지, 그리고 뜻밖의 걸려온 전화벨 소리, 겨울에 내리는 한방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소리, 그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다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내 마음 요즘 괴롭히는 게 정말 큰일인가? 아니면 사소한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큰 일에 대해서만 무디게 그렇게 우리가 더 큰 일을 바라며 행복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범사, 항상 그 말씀을 볼 때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 기뻐하고 사소한 일을 정말 마음 깊이 고마운 마음으로 느낀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주일 하루가 우리 교우들에게 또 조그만 행복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소한 주인은 꾸어다 가라도 한다는 속담처럼 소한 나흘이나 지났음에도 그 명성대로 매운 겨울맛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가 버드나무 가지들마다 작은 물방울 바람 부는 방향대로 얼어붙어 새하얀 상고대꽃 피웠습니다. 큰 두께로 언 얼음 들판 위에는 며칠 전 내린 눈 쌓여 있고 그 위로 얼음구멍 찾아 이리저리 헤맨 수달 무리의 발자국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얇디 얇은 조팝나무 가지 부르르 몸 흔들어대며 꽃 피울 날 멀지 않았다 역설하고 이미 지난 가을부터 가지에 꽃눈 고이 지니고 있는 산수유 나무도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산에서 먹이 구하기 힘들었는지 물같이 물이 직박구리에 눈총 아랑꽃 안고 교회 마당 향나무에 매달려 촘촘히 달려있는 열매 맛있게 먹습니다. 지금은 가장 추운 겨울 한가운데 겉으로는 모든 생명 다 활동 멈추고 죽은 듯 보이지만 나무도 풀도 벌레도 치열하게 목숨 부지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에서건 하나님 주신 생명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몸도 마음도 편치 않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언사로 희망 만들며 사랑의 수고로
예수 복음 선포하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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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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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무척 길었죠? 중간에 어떤 구절을 자르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맥락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1절로 18절 말씀 전체가 필요하기에 좀 길지만 성경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껏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이러한 신앙적인 권면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고 많은 경건 생활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이것만을 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본래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건 활동, 즉 구제, 자선 행위죠.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것은 본래 그리스도교의 경건 활동이 아니라 원래는 유대교의 경건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는 아직 그리스도교가 없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아주 훌륭한 랍비, 즉 스승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사실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에게 구제, 기도, 경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새로운 권면을 하시는 까닭은 거기에 분명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경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면 율법 조항을 어긴 것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건 활동이 하나님 앞에 덕을 쌓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서는 자선 행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매 주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돈과 물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돈과 물품이 여러 사람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움으로 해서 그들이 덕을 쌓게 되는데 그 덕을 쌓을 수 있는 이유는 남을 돌보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므로 구제한다는 것,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한다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 주일 구제하고 자선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기도는 유대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구약 시편은 전부 기도문이라고 봐도 될 수 있죠. 그리고 후대의 유대교 문헌들도 이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도할 때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세 번째, 금식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게 하는 속죄의 힘을 지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을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마련이죠. 그런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신앙, 그것을 금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불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선행위, 기도, 금식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건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자선행위, 기도, 금식은 대단히 그 본질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자선을 해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하고 왜 금식해야 되는지는 잊어버리고 그저 돈 몇 푼 누구에게 주기만 하면 되고 그저 기도만 하면 되고 그저 금식만 밥만 굶으면 되는 것으로 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문제 삼으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읽으실 때 제가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 있죠.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6장 1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러한 경건 활동을 하면서 그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반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문제 삼고 계십니다. 남을 도울 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눈물겨운 마음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남을 도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돕는다 하는 자만감 그리고 공명심 이런 것들에 가득 차서 남을 구제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듯 스스로 알렸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을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배한다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곧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예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단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나와 앉아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당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신성 모독,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뭔가를 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도 좋고 금식도 좋고 구제도 좋은데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있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그들이 모두 외식하는 자들처럼 위선적으로 이러한 경건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구제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위선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래 여기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 일전에 산상수훈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때의 연극 배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연극 배우는 당시에 자기의 얼굴로 민낯으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배역의 얼굴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본래 자신이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속모습이 다르고 겉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 다르고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고 그것이 위선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얼굴과 사회에서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경건하고, 기도할 때에는 자비롭고, 기도할 때에는 미소 띈 얼굴이 마을 사람들, 사회 사람들과 대할 때에는 아주 폭력적으로 바뀌고 천박하고 야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의 얼굴과 교회 밖에서의 얼굴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의 얼굴과 사람이 보지 않을 때의 얼굴이 같아야 합니다. 외식이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속내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또는 오직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대단히 이기적으로 사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저는 눈이 오면은 교회 앞 마당을 쓸죠. 이 마당을 다 쓸고 나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또 눈을 씁니다. 눈을 쓸다 보면 그 길 옆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은 딱 자기 집 기둥의 선에 맞추어서 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기둥보다 훨씬 더 이쪽, 남의 집 쪽으로도 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란 간단한 겁니다. 내 기둥에서 선을 딱 맞추어서 내 집안만 딱 쓸고 말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의 그릇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넓혀서, 조금만 더 넓게 우리가 쓸어주면 그 사람이 날 볼 때에도 아유, 아무개 권사님이 또는 아무개 집사님이 여기까지 쓸어줬네 하면서 얼마나 마음 기뻐할 것이고, 혹시 내가 집을 비울 때 눈길이 얼까봐 내 집 앞까지 누군가가 또 쓸어주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의 그릇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라 눈 올 때 마당 쓸고 길을 쓰는 것도 신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공명심과 자랑거리를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기에 예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삶은 대단히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의 삶이었음을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럼 뭐라고 하실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받을 몫을 다 받았다.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더 이상 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위선적으로 두 개 얼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예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은 하늘의 상입니다. 100년도 누리지 못할 우리 인생, 그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들 그것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쓸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살아갑니까? 위선적인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몇 푼의 돈과 재물과 집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뭔가를 쟁취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걸로 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이 높여주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챙겼습니다. 스스로 경건한 행위를 남들에게 보이면서 그리고 알리면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우월성을 내세웠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고매함을 칭찬했으므로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때는 뭘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는 뭘 했고, 내가 몇 년 동안 뭘 했고,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자기 상은 거기에서 끝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않았다 하여 자기가 이 교회에서 얼만큼 해왔는지를 얘기하는 순간 장로는 고사하고 구원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내용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원칙은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히 하라. 히라보 원어 본문을 봤어요. 엔토 크립토. 이 크립토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아포라는 말이 붙어서 계시록이 됩니다. 감추어진 것, 드러낸 것 되는데 크립토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감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추인 보화할 때 그 감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크립토, 은밀한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밀하게 하라. 감춰지게 하라. 영어로는 in secret, 비밀스럽게 하라. 몰래 하라. 몰래 구제하고 몰래 기도하고 몰래 금식하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 사람이 누구를 돕는지 안 돕는지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봉사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나팔을 보는 순간 이미 자기 상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은밀하게, in secret, 비밀스럽게, 그리고 몰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름 붙여 보았어요. 은비한 경건. 은,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경건. 은비한 경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경건. 이것이 정말 깊은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꼭 교회에서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것도 모자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왜 늘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까? 많이 모여서 통성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 대중적으로 기도 모임에만 참석하는 것, 그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유사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밀하게 경건 생활을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죠.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전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알아줘야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은 뭔가 효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당연히 남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처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하며 남을 도와야 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금식해야 합니다. 꼭 구제와 기도와 금식만이 아니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 모든 교회 활동, 그것은 전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모든 경건 생활의 원칙은 은밀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되돌려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산상수훈 이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한 분이시므로 죄 많은 인간의 아버지이실 수 없습니다. 예수 이전에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은밀히 경건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두 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누굴까요? 아직은 자라나고 있으니 아버지인 저 아닐까요? 아버지가 있음으로 하여 딸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로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밀한 중에 경건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말은 되돌려준다, 보상해준다 그 말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은밀한 경건 행위에 대하여 확실히 보상해 주신다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훌륭한 보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본심과는 관계없이 습관에 의해서 반복하는 형식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엎드려 절받기식의 억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참다운 경건은 신앙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확립해 가는 겁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제,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경건 활동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데 구제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즉 대인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나와 그 3인칭의 존재. 그래서 나와 그라는 관계는 무관심의 관계죠. 잘 모르는 관계죠. 그 사람, 그러면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너, 그러면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구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와 나와 그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관계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제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면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구제가 대인관계라면 기도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기도를 함으로 하여 우리는 온전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알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금식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절제함으로 해서 모든 관심을 끄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40일 금식을 골백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금식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금식한 것과 똑같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밥을 굶음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건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사느냐,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자기의 모습을 갈고 닦고 나가는 것, 그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교회 여러분, 남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식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경건 행위입니다. 2022년 이민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어떤 젊은이는 20살이 되고 30이 됐을 때 지금의 내 모습, 적나라하게 나를 들여다보아 앞으로 나는 이대로 살아가도 좋은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참된 모습인가? 되돌아보는 바로 그 우리의 삶, 우리의 습관, 우리의 버릇,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경건이 될 것입니다. 재설정하십시오. 리셋하십시오. 이제 예수께서 경건 생활에 반드시 전제하라고 가르쳐 주신 은밀함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십시오. 누구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되셔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밀하게 경건한 생활을 이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리 살 때에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믿음은 더욱더 깊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려 가장 큰 길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햇빛과 물과 공기를 값없이 주시고 삼시세 때 밥 먹게 하시고 겨울이지만 따뜻한 옷 입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밤이면 단잠 자고 다음날 일어나 거뜬히 일터로 학교로 사무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욕심 사납게 돈 벌려 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가지기 위하여만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과 더 나누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는 우리 교우들의 겸손하고 소박한 삶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땀 흘리는 주의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혹 눈이와 길이 미끄러울 때 아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밀함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칙은 은밀함입니다. 은밀하게 구제하십시오.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은밀하게 금식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 불을 끄기 위해 화재 현장에 들어갔던 20대, 30대 젊은 세 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장을 잃은, 그리고 함께 결혼을 약속할 남편을 잃은 모든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제복을 입고 수고하고 있는 군인, 소방관, 경찰, 그 외의 모든 국가의 역군들, 그들 모두가 헛되이 목숨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팔순을 맞이하여 생일을 맞이한 당신의 노 아드님도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듯이 나온 바 인생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이 교회의 신앙의 빛이 되어 하나님을 전파하며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